사리니까 우리 첫째, 둘째, 셋째 우리가 뽑았으니까요. 우리가 여기 살이 되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겸손한 마음입니다. 본문을 통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품은 것을 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겸손한 마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막 10장 45를 통해서 자신이 종으로 낮추어 섬기는 자로 이끌어주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마음 닮기 원한다면 겸손한 마음을 갖추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걸 한번 김옥철 전도사님 한번 분석해줘보세요. 이거 특징이나 장점, 단점을 그냥 간단 명료하게 네. 하는 것 같아요. 김준수 전도사님 한번 분석 한번 해줘보시죠. 시간 관계상 목사님 어느 분석을 저 해주시죠. 같은 경우 이렇게 배웠던 대로 의하면요, 절수를 써가지고 또 이 절수에 관련된 그 본문을 좀 써서 지금 여기 첫 번째로 나온 이 문장이 같이 들어간다면 조금 낫지 않았을려나 싶은데 그게 생략된 본문 설명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서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연히 이게 합격 시험지겠죠. 현장에서 이렇게 못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격 시험지인데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책의 답안지 3분의 1은 수험생의 답안지고요. 3분의 2는 목사님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보면 3개의 문장으로 한 달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가서 욕심내지 말고 이렇게 3개의 문장 써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비평을 해보자면은 본문을 통한 사도 바울은 뭐뭐만 면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본문에 분명히 성경 본문이 있는데 그거를 안 적었어요. 네, 더블 이거를 딱 큰 따옴표 해가지고 인용을 하면서 나가면서 본문에 출발하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그래야지 두세 줄 얼른 채울 수 있는데 한두 줄이나 왜 그렇게 안 쓸리고 한 개도 없다는 것입니다. 호소력도 더 있고. 근데 저기요, 이게 글을 써보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써보니까 네. 막상 안 나. 막상 이 글씨 속도가 이제 빠른 사람들은 네. 유리하겠죠. 이렇게 큰 따옴표 처리해가지고 본문까지 쓰는 게.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굳이 만약에 이제 저기 시험자가 네네. 이 시간 내에 이제 좀 글 쓰는 속도가 좀 조금 이렇게 느려서 동료 시간까지 맞추지 못한다면은 차라리 절수를 생략해가지고 본문 설교만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게 그래서 합격선으로 올라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 말하는 건 다 이제 둘 다 사실 저랑 같은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네. 뭔가 하면은 저는 제가 그 말을 한 이유가 성경 본문 쓰라고 한 이유가 이 공간을 어떻게든 채워라, 타당한 내용으로 채워라 그 말이거든요. 그 측면에서 성경 본문을 한두 줄 쓰라는 걸 말한 거고 그걸 말한 거고 목사님은 완성이니까. 저도 빠른 시간에 완성을 해서 그 말을 한 거고요. 목사님은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가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자기가 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이제 두 번째 문장 보면 예수님은 마가 10장 45절을 통해서 섬기자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는 그렇습니다. 기왕 성경을 인용할 때 그 성경이 단어를 정확하게 쓰는 거 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을 섬기려 하고 이런 본문에 직접 나온 단어들 딱딱딱 인용하는 게 훨씬 호소력이 있고 가점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세 번째 문장 보시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 마음 닮기 원하는 겸손한 마음 닮기 힘써 이렇게 나오는데요. 두루뭉실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이런 기술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두루뭉실 이렇게. 사실 뭐 문장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뭐야 이게 또 반복한 건데 그냥.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그 공간을 다른 시간에 채우는 연습을 해서 70점을 딱 찍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제 말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두루뭉실 이렇게 쓰는 거요. 날카롭게 못 씁니다. 두 번째 복종하는 마음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고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롯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 마침내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복종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한산 부흥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무 웃긴다 이거 진짜. 처음 보는 분, 경철 전사 혹시
특징, 단점, 장점 중에 뭐 한두 가지 말해보세요. 금방 말한 것처럼 네. 본문 절수 가능하면 하는 게 좋죠. 네, 다운표 딱딱 쓰고 앞에 지금 이거 지금 복종이라고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했으니까 여기 8절에 빌립보서 2장 8절에 의하면 네, 문제가 그냥 그대로 사람이 뭐 죽기까지 쭉 다 쓰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 뜻을 위해 절대적 순종을 뭐 이렇게 쭉 해설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엄청난 이게 복종이 하셨다. 네. 주님 그냥 이대로 다 쓰고 나서 이거 진짜 그 뒷부분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없는데 억지로 맞춘 거예요 진짜 이거. 네, 네. 전체적으로 보면 맞는데 한사소근서 전체적으로 보면 맞는데 네. 이거 용준 두리뭉실. 선생님 성격이 딱 출발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딱딱 하면 평소 하던 대로 하면은 이거 채우는 거 진짜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요절하고 예화를 계속 우리가 여기서 많이 떠올릴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애써주세요. 우리 유진현 도사님 특징, 단점, 장점, 단점 한두 가지 말해주세요. 장점은 네. 전혀 맞지도 않은 얘기를 되게 잘 두리뭉실하게. 잘 써놓은 것 같고. 그러니까 단점은 솔직히 네. 이거 읽었을 때 딱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목사님도 좀 평가를 해주시죠. 특징, 장점, 단점 그 중에서 한두 가지. 다 얘기해주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주님의 그 복종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음 형식의 문장을 쓰셨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요게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왜냐면 복종하는 마음인데 요거 이 구원하고 사실은 되게 연관성이 없어요. 이걸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종하고 이거하고는 진짜 사실 말로 하면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문장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앞에 보면 넷째 줄에 복종의 십자가라고 해서 복종을 단어를 굳이 일부러 써놓은 것 같습니다. 인위적인 느낌을 주네요. 못 쓸 것도 없지만 억지로 맞추라고.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혹시 한마디 더 해주실 말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장 자체가요. 네. 저는 이 설교자가 확신이 없는 것 같은 느낌. 두리뭉실. 여기서 보면 이 전체적인 그 서론본론 결론하고 그 전체를 보시면 물음표가 두 개 나옵니다. 의문문이 두 개 나오는데 첫 번째 의문문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렇게 해서 서론의 끝줄에 보면 그 의문문이 나오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앞에 내용과 관련 없이 제가 안 읽어봤지만 부드럽게 잘 좋은 의문문입니다. 서론의 의문문을 이렇게 쓰는 건 좋다고 저는 이제 권장합니다. 집중하고 그 다음 내용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의문문은 나가는 참 좋습니다. 설교에서는 논술에서는 이렇게 안 하지만 그쵸. 맞죠? 참 좋은 서론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둘째로 거기서 넷째 줄에 보시면 우리 모두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설교라는 게 절대 룰이 없긴 해요. 혹시 그냥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딱 떨어지는 게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문장들을 보면서 본문 쓰는 방식들을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 넷째 줄에 보면은 또한 예수님께 산상봉을 통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천국에 들어갈 자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고 해서 지금 이중 다운표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없어요 이런 단어. 이런 말이 없죠, 산상봉에. 없는데 왜 이렇게 같은 생각을 했어. 없는데 이 말을 하고 이런 있어. 단어 쓰면 안 돼요. 그냥 항상 보호는 그 특정 취지이다 이 말이죠. 어구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그러니까 근데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이걸 쓰면 안 돼. 이걸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인용문이기 때문에 쓰면 안 돼. 요약해 주는 거 아닌가요? 아니 요약도 이걸 쓰면 안 돼. 이건 요약이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요약해 보면 인용할 이렇게 때는 말할 수 있어요. 이걸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 안 쓰면 말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취지잖아요. 산상봉 취지가 이걸 보는 허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웃겨. 저 짜증 나는 거 너무. 근데 뭐 합격 못 하고 이런 건 아닌 거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막 보세요. 본질이 뭔가 하면은 많이 배우네요. 현장에서 서론보는 결론을 한 답안지가 몇 장 안 된다. 그러니까 결론까지 가면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감을 잡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더 적절한 문장 꽂아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앞뒤 연결한 목사님들이 다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점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앞뒤로 스무스하게 연결되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는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졸제로가 이게 참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셋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째로 보시면 이제 제가 한번 셋째로 한번 읽어볼게요. 셋째로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만일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위급한 처지에 놓인 것을 보았다면 자신을 희생하면서라도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친히 인간 예수로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시며 무한한 사랑을 나타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주어진 미랄로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김홍철 교사님 빨리 하나 평가해 주시죠. 이거 희생하는 마음하고 네. 이게 말이 될 수 있는데 희생하는 마음하고 네. 이게 무한한 사랑입니다는 그렇게 맞출 수는 있겠지, 억지로 맞출 수는 있겠지만 희생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여기는 사랑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약간 어디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굳이 희생하는 마음을 사랑으로 꼭 연결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네. 그다음에 차라리 이제 썼으면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미리 땅 네. 이 차라리 본문을 썼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본문 생각이 안 나니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네, 쓰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2장 24절이죠. 그러니까 그걸 적어놨습니다. 절수 딱 집어주면서 딱 가면 훨씬 더 안 됐으면 차라리 요한복음 가점이 12 절수를 넣었으면 네, 가점이 될 거를 굳이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생각이 안 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유리저 도사님 한마디 특징 단점. 저는 세 번째 거는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은데 네. 저는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설교할 때 십자가랑 예수 그리스도 꼭 넣으라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세 번째에 아마 이것은 누가 쓴지 모르겠는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세 번째 좀 포인트 넣어서 네. 강조해서 껴놓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되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목사님 한마디만 평가해 주시죠. 저는 다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그냥 이 첫째, 둘째, 셋째요. 그 네. 대지 쓰는데 이 들여쓰기를 않고 그냥 끝에 저기 들여쓰기 없이 시작해도 괜찮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게 그 들여쓰기 없이 이렇게 칸 맞춰서 쓰는 게 네. 여기는 이렇게 형식으로 썼지만 그냥 우리 배운 스터디에 의하자면 저는 그렇게 쓰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 들여쓰기 없이 그냥 여기 맨 끝 여기 처음 자리에 붙여가지고. 그거는 네. 제가 지금 시험은 없나요? 시험 지금 많은 사람들의 답안지를 보면은 그 들여쓰기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사실 하긴 애매해요. 저 같으면 전에 말한 대로 여기 셋째로 같으면 독한 띄었죠 사실. 그러니까 만일이 독한 더 띄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척가는 목사님 말하는 척가는 안 띄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가르치시는 분들도 크게 강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통일성 있게 딱 해야 돼요. 통일성 있게. 우리가 시험지 딱 써보면은 7번 자료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아직까지 그런 연습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7번 자료 뭐 7번이든 5번이든 6번이든 5번이든 6번이 좋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날카롭게 고려가 안 되어 있어요. 보시면 저번에 적어봤지만 이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나와 있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날카로움이 좀 없어요. 뭐 규칙은 없고 통일성만 이렇게 딱. 네. 네. 현장에서 갔을 때 접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세로로 이렇게 접어놓고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뭐라고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튼 깔끔하게 나올 수 있도록 세로로 딱 접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이게 보세요. 딱 봤을 때 물론 이제 합격이겠지만 조금 더 깔끔한 방법이 없을까 뭐가? 그러니까 우리 항상 그걸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형식에 있어서 우리는 진짜 깔끔하게 가죠. 형식에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팁만 제가 더 말을 하고 요점을 몇 가지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두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지금 배가 너무 고프네요. 아무것도 못 먹고 와서 안 올렸다가 왔거든요. 밥 먹고 하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12시 반이에요. 설교에 대해서 이제 팁을 몇 가지 나누고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셋째 같은 경우에 일단 눈에 띄는 게 이게 지금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나요? 세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나요? 세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셋째는 세 개의 문장으로 한 단락을 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다 잘라야 돼요. 문장이 너무 길어. 네, 이건 안 돼요. 1.5줄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계속 문장 잘라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두 줄도 안 됩니다. 1.5줄. 최대가 1.5줄입니다. 자, 우리는 항상 채점자를 편하게 해주는 글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채점자를 유쾌하게 해주는 글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영향이 되면 채점자한테 복음이 전달되고 채점자를 감동시키는 이런 요소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복음을 이렇게 쓰는 거고 이런 예화들을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게 별게 아니지만 다 그렇게 못 쓰기 때문에 결론에 요지를 딱 적어주면 채점자들이 감동을 하고 마음 터치를 받게 됩니다. 설교 본문을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빌립보서 2장 5절 같은 경우 좀 불투명한 게 있어서 이거는 좀 뽑아내기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본문에서 이걸 대시를 뽑아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많은 설교 문제에서는 사람들 대시가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에서 본문 요약하잖아요.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스킬이 내용 쓸 게 없으면 주어진 본문이 성경 본문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인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성경 본문 그 인용하면 또 한두 줄 채울 수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양을 늘리고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양을 한 줄 더 쓰고 한 줄 더 줄이고 이 문제를 갖다가 계속 우리가 자유롭게 양을 늘리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습을 해나가요. 히틀러의 연설이 명연설인 이유는 짧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짧습니다. 문장 짧아야 됩니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보기 예문이요. 네네. 이거 시험에 그 내용의 분량 정도죠. 그러니까 이게요. 네. 왜냐면 이게 시험 분량보다 적습니다. 적다고요? 네. 이거 그러니까 한 장 안 됩니다. 한 장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요. 근데 글씨 크게 쓰면 한 장 될 것 같은데. 글씨 크기는 한 장 될까? 응. 그냥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크게 작게 쓰냐 크게 쓰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질문 의도는요. 네. 만약에 이게 그 내용 정도라면요. 네. 그냥 순수하게 그냥 100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글씨 쓰는 속도 40분 안에 맞추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40분 중에 이 글 쓰는 글만 쓰는 그 완성 속도의 시간은 20에 30분. 40분에서 20분 안쪽에 들어야 되겠죠? 저는 5분을 잡는데 제가 이제 7번 자료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딱 30분 안에 쓴 거거든요. 그분이 딱 30분. 그러니까 7번 자료요. 7번 자료가 네, 생각나요. 거기가 제가 사진으로 카톡방에 사진으로 올려드릴게요. 7번 자료 사진으로 카톡방에 그 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PDF가 아니라 카톡 사진입니다. 이거를 30분 안에 다 쓰셨다고요? 30분 만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30분 만에요. 목차 잡는까지 합쳐가지고요. 네, 30분 만에 딱 끝내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시험 뵙기만 해서 보고서 30분 걸려요. 봤어요. 근데 이거는 20분 걸리더라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연습 안 한 사람은 글 쓰는 데만 30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쓰는 거 내용이 다 나와 있어도 뺏겨 쓰는 데만 30분 30분 걸려. 걸려요. 자, 지금 카톡방 한번 보세요. 네. 이거를 목차 잡고 30분 만에 썼거든요. 컴퓨터 보시면 더 좋은데. 아니 뭐 어떻게 보시더라도 네. 그래야 전체를 볼 수 있죠. 글씨체도 와 글씨도 잘 썼네요 지금 30분. 엄청 연습을 더 하셨습니다. 원래 이 정도로 글씨 잘 쓰지 않았는데. 이야, 놀랍네요. 7번 이거 맞죠? 선생님 이거. 그 7번 그게 네. 지금 제가 7번 그거를 네. 다 갖고 계신데 네. 그거 보시면 됩니다. 맞죠? 네. 없다고 했어 제가 사진을 올려드린 거. 그 여기 보니까 지금 이렇게 틀린 글씨는 이렇게 막 이렇게 찍찍하고 하셨거든요. 네.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거죠. 네. 상관없는데 저는 그렇게 안 권할 겁니다. 뭔가 하면은 네. 자를 가지고 가세요 현장에. 그래서 첫째 보면 현황에 보면 첫째 쭉 했잖아요. 조절로 끝나고. 또는 이제 뭐 이렇게 30분 안에 문장을 완성하고 남은 20분 동안에 이렇게 오타라든가 뭐 문법에 안 맞는 문장 수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뭔가 네. 사이에 글이 들어가야 된다면 그냥 이렇게 체크 표시하고 뭐 이와 같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넣어도 이제 채점자가 봤을 때 수정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신다는 거죠. 할 수 없이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거 보시면 첫째 쭉 찍었잖아요. 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첫째 했으면 이거를 이렇게 하면 깔끔한 인상을 못 주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뭐든지 상태를 유쾌하게. 무조건 자료 갖고 와서 우리는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도줄로. 통일설계 도줄로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료 갖고 가요. 그렇죠. 그렇게 자료 갖고 왔을 때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화이트 안 돼요? 네? 화이트? 하여튼은 올해 사용하지 못하게 되겠어요. 예전에는 사용했는데 올해는 안 되게 되겠습니다. 자가 있으면 이 새로운 재볼수가 있고요. 자가지고 사실 뭐 가져오면 못하게 할 텐데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할 겁니다. 그 펜을 쓰면 돼요. 그 펜을. 어떻게든 이렇게 깔끔하게 두 줄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우리 자가지고. 그렇게 지우고 네. 혹시 빠진 문장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그냥 위에다 할 수 없이 써도 네, 쓰더라도 네. 뭐든지 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문장 전체를 지워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문제점의 둘째 줄. 네.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방법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가지고 특히 이런 거 지우는 경우에 자가 있으면 두 줄 깔끔하게 지우잖아요. 그럼 확실하게 딴 사람들 누가 이렇게 자가지고 지웁니까, 솔직히? 이게 지금 위에 있는 글이 지우고 위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쓴 거군요. 네, 문제점의 둘째 줄 보시면 여기 한 줄로 지웠잖아요. 네. 아무도 이렇게 우리가 자가지고 안 가지고 올 것입니다. 네. 우리는 두 줄로 자가지고 딱 지웠을 때, 야, 이 사람은 깔끔하냐 가점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누가 이렇게 아무도 안 하니까 맞죠? 네. 자, 일단 사실 요절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죠? 네. 이쪽 어떤 아니, 요절을 몇 개를 검토를 하려고 했거든요. 나누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도 요절 한 3개만 볼게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6장 33절 있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이런 것도 만든 게 요절이에요. 그래서 절수 외워놓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그것도 거의 다 어디다 들어가도 되잖아요. 결론한테 괜찮은 것 같고 이런 거 같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김홍철 선생님 29절 뭔가요? 29절? 나의 몸에는 그렇지. 네.
나의 멍에는 씹고 그거죠. 네. 나의 멍에는 씹고 my yoke is인데 잠깐만 my button KJV 보면 이렇게 나오죠. My button is white and my yoke is in데 되게 재밌게 됐어. My burden 이게 burden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KJV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 burden th my burden is easy th 들어 th 내 멍에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저기 쉽다. 지기 쉬운. 네, 지기 그러니까 30절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30절 뭐죠? 근데 영수증은 30절 마태복음 11장 30절 11장 10절이요? 네 이거 되게 좋은 요절인 것 같은데 뭐지? 생각이 안 나네. 저 앞에 생각이 안 나요? 내게로 뭐 와서 쉬어라 뭐. 네 그 말 같습니다. 네. 아 수고하고 문범주임자 아니죠. 잠깐만 내 짐을 내게 맡겨라 뭐 그런 성경을 보더라도 30절이 그거네요. 30절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29절이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명예를 배워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 쉼을 얻으리니. 자, 요절을 한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만능 요절이죠? 이렇게. 네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거를 갖다가 단어를 안 틀리고 이렇게 하면은 가점도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2점 정도, 우리 3점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깔끔하고 이런 우리가 많이 다뤄본 것들을 인용할 때 확실하게 가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첫째가 어딘가 본 것처럼 첫째에서 봤죠. 본론 첫째에서 두리뭉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하기를 하면서 두리뭉실 이렇게 가는 것보다 우리는 이거를 더 날카롭게 더 정확하게 그렇게 인용을 하면서 1점이라도 더 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것도 잘 많이 쓸 수 있겠네요, 맞죠?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마가복음 12장 30절이요? 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나요? 이렇게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나요? 아무튼 마가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기준 갖고 여기 장신대 암송 구절을 제가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20장 28절인가 보다. 네, 20장? 22장 같은데? 20장 28절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올 거예요. 어쨌거나 자기 기준을 갖고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네, 그 표현이 약간 다른데 지금 마가복음 12장 30절은 장신대 암송 구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호소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이. 이걸 좀 12장 30절을 좀 굳이 외워두시고 절수적 표현이랑 목도팀이네. 마목도팀이네. 마목도팀 아시겠죠? 12장 30절 마목도팀. 마목도팀. 그거는 다른 마태복음은 보니까 마목뜻이에요. 마목뜻. 근데 마가복음 마목도팀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요절 쓸 때 1점이라도 더 봐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 수업 여기까지 해야 돼. 1시간 지금 10분 했기 때문에 오전 수업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